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도 얼마나 막 신이 나는지. 저는 춤을 잘 못 추거든요. 근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너무나 막 힘이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찬양과 같이 늘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무슨 일이든지 부족한 것보다는 쓰고 남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풍성합니까? 쓰고 남음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전 교회도 참 이 마음이 넉넉해요. 예전 교회도 마음이 넉넉하시고 성도님들이 넉넉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넉넉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드려도 그렇고 물질을 쓸 때도 그렇고 뭐 잔치를 하나 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 예전 교회는 아주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쓰고 남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떡으로 장례를 만났다고 또 떡으로 섬기고 또 결혼식 했다고 떡으로 섬기시고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하는 헌물을 드려서 준비하는 내용이었고 3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막을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떤 큰 일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잘 하는데 회사는 잘 유지가 안 돼.
투자하고 막 벌려가는데 회사는 부도가 났어.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항상 자기 지혜를 의지해. 그 사람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는 내가 봐도 저거는 안 되는데, 저건 자기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좀 의지하면 좀 되겠는데, 아니 한번 일하면 수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일하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돈을 받지 못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친구 너무 좋아해. 친구 너무 좋아하고, 친구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부탁하는 거 거절 못하고, 거절할 땐 거절도 해야죠. 거절 못해. 죽는 소리 하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려줘요? 그런데 받지를 못해. 마음이 야물지 못해.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부도나게 생겼다. 네가 돈을 줘야 내가 살 수 있다. 받아야죠. 못 받아. 그리고 자기가 부도돼. 이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지혜는 없어요. 자기 지혜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너무 과신해요. 그리고는 실패는 또 다른 사업을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업. 그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것은 내가 좀 돈 벌었을 때 하고 지금은 그냥 남의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좀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아니라 또 다 긁어가지고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또 긁어서 빌려서 투자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너무 과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일꾼들은 모든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겸손히 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이사야와 같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던 이사야 6장 8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지으라 하실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와서 자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드렸는지 쓰고 남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쓰고 남도록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행하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가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시리에 빠진 영혼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헌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에 한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다 받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섬기고 수고했으니까 종이 집 나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소쿠리 하나, 밥그릇 하나, 그냥 냄비그릇 하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은금 패불을 구하고 의복을 구해라. 이제 우리가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텐데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또 순종해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36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였다. 훔치지 않았어요. 다 애굽 사람들이 그래 고생했다고 다 자기 집에 금, 은, 보화, 폐물, 의복 마음껏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왔지만은 광야 생활 중이었어요. 그런 물품들은 광야에서 어디 가서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또 금은
폐물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못 드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함으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드렸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쓰고 남음이 있도록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고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지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광야에다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만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큼 쓰고 남도록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는 그 넘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광야의 역경 속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감사가 넘쳤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우리가 만일 질병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면 막 얼마나 뛸 듯이 기쁩니까? 기쁘고 이 기쁨을 막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또 뭔가 내가 드릴 게 있으면 막 드리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의 힘으로 구원할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로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집에 가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질시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너무 잘생기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얘를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웠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집에서 숨어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의 갈대숲에 아이를 바구니에다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갈대숲에 띄워놓고 때가 되면 가서 젖주고 하면서 아이를 또 숨어 키우다가 목욕하러 나왔던 물놀이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 물에서 건짐받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날 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날마다 막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 군사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경제력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게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명 가운데 몇만 명이 주님을 진정으로 모셨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에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론 저는 어머니 못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주일학교 다닐 때도 복음 우리 복음의 교리를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난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어요. 왜?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어린아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그냥 믿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정말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깨닫게 된 건 고등학생 때.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있는 내가 살인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되고 그랬죠. 여러분,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뼈아픈 회개. 다시는 내가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고 하는 뭐랄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당장 오늘 밤에 제가 그날 밤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주님 오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시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쓰고 남도록 헌신하고 바쳤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감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 제가 미국에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외국군 장교들에게 5일 동안 미국 워싱턴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거길 참여했어요. 갔는데 기억이 참 남는 게 뭐냐면, 물론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도 가고 또 우주박물관도 가고 또 뭐 했지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에 가본 것이 참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화같이 불을 계속 끄치지 않고 불을 피우는 그 이렇게 불단이 있어요. 성화같이. 그리고 그게 동그란 가운데 이제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가스를 주입해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그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불을 끄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밝혔듯이. 그런데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화단, 불 있는 주변에 동그랗게 이제 이렇게 화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히틀러와 나치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 가서 학살당하고 맨날 노동하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600만 명이 희생당하는 동안에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 가면은 그 이사야 43장 11절을 딱 새겨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알아도 그래요. 질병을 알아도 자녀가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 너무나 측은하고 아프죠. 그러나 조금만 참아 견뎌봐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처해 있는 그 고통, 그가 직접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은 내가 요만큼도 내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낫게 하시거나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구원받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이 감사했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함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생존했습니다. 제가 광야에 체험을 해봤어요. 몇 시간, 10분 동안 체험해봤어요. 10분. 보면 산이고 들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갈과 모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만큼씩 이렇게 한 포기씩 풀이 있고 띄엄띄엄 저기 한 500m, 1km
띄엄띄엄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씩 서 있어요. 거기서 그늘을 피하고 낙타나 양을 이렇게 유목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한 베두인이 생활하는 그 움막에 갔어요. 실제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양푼 하나 있고 양푼으로 된 컵이 하나 있는데 때가 꼬질꼬질해. 물을 주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마실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컵이 막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거기에 우유를 따라줘요. 손님 왔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서 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존케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생존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넘치는 예물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또 물질이 넘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감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포도주나 곡식이 이 물질이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쳤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나그네로서 광야에 있지만은 가나안 복지에 대한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금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거기에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복지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 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비록 광야를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잠시 살아가는 겁니다. 여행객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이 어려움은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앞에는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여러분, 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지금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